진정해요 우리 친구들. 자, 동영상이 끝났어요. 자, 진정하고 네, 진정하고. 이렇게 수영 한번 나왔어요. 자, 우리 친구들 이렇게 반응이 격할 줄 몰랐어요 우리 친구들. 네. 다음에는 제 사진을 빼주세요. 제 사진 나올 때 이렇게 아이들이 격하게 반응할 줄은 몰랐기 때문에 제 사진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진짜 우리 여름성경학교 기억나요 우리 친구들? 재미있었어요? 아니었나봐요. 되게 재밌게 왔는데? 뭐가 감정이 온 것 같아요? 네, 고마워요. 선생님은 물놀이 때 다친 상처가 아직까지 남아있어요. 연마의 상처라고 기억하고 오늘 항상 생각하고 있어요. 알겠어요. 자, 우리 친구들 이렇게 분위기가 좋을 줄 몰랐어요. 자, 진정하고. 자, 좋아요. 동영상을 자주 확인해야겠어요. 좋아요. 자, 우리 오늘 말씀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에스겔서 22장 4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인데 이 말씀은 또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지 성경학교가 끝이 아니었어요. 성경학교 끝이 아니고 우리의 매일의 삶은 예배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 어떻게 하나님께서 맞아 여름 성경학교 때도 이렇게 말씀하셨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 이렇게 살아야지 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돌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겔서 22장 4절부터 14절 말씀인데 까먹으면 안 돼요 라는 제목으로 전사님이 제목을 정했어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에스겔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이스라엘이 벌을 받아야 되는지 이유를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왜 벌을 이스라엘이 받아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 그런 나라였어요. 애굽이라는 나라에 포로로 400년 동안 노예로 일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400년 전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지키도록 하시기 위해서 애굽 그러니까 이집트라는 곳에서 포로로 있던 노예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어요. 그리고 약속하신 땅까지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셨어요. 약속의 땅 앞에 섰습니다. 그때 모세가 설교를 합니다. 신명기 말씀으로 설교를 하는데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니 이 설교를 해요. 이 설교를 하고 모세가 죽은 뒤에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모세 다음에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약속의 땅으로 이끌고 들어갑니다. 이렇게 설교를 해서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기억하게 한 후에 가나안 땅으로 뚜벅뚜벅 걸어 들어가요. 어떤 말씀을 전하셨냐면 하나님께서는 얘들아 너희는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발도 있고 아세라도 있고 다른 이상한 신들이 많이 있을 텐데 너희는 그 신을 섬기지 말고 나 여호와 참 하나님만 너희는 섬겨야 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 여호수아를 따라서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는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켰어요. 물론 조금씩의 문제도 있었어요. 조금씩의 문제도 있었지만 크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항상 승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약속의 땅을 차지해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다시 마음대로 행동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고 다른 나라들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성경학교 때 알게 된 그런 아합 왕처럼 이스라엘의 많은 왕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어요. 거의 대부분의 왕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어요. 우상 숭배를 했어요. 우상 숭배를 했는데 진짜 하나님이 아닌 자신들에게 뭔가 도움이 될 것만 같은 그런 것들을 섬겼어요. 지금으로 생각하면 미신 같은 것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신에게 조금 도움이 되는 뭔가 길을 가다가 우연히 비를 맞았는데 오늘 내가 했던 걸 생각해보니까 내가 오늘 바알한테 기도했던 것 같아 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바알이 진짜 신이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사는 사람들을 보니까 이 사람들은 아세라 신이랑 바알 신한테 열심히 예배하니까 이 사람들 되게 잘 사는 것 같아. 저게 신이다. 하나님은 그냥 우리가 이때까지 그냥 알고 있었던 우리 전통적인 그런 종교였나 보다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 시작해요.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우상 숭배뿐만 아니라 이제는 사람들을 섬기는데 한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한 나라를 섬기기 시작해요. 자신보다 더 센 나라가 있으면 그 나라에 가서 우리 좀 왕님 저희 좀 잘 봐주십시오. 저희 잘 친하게 잘 지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좀 잘 지내시죠. 제가 좀 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나라의 군사력을 의지하거나 다른 나라의 왕들을 의지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결국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서 이스라엘을 가만두지 않으시고 결국 벌을 내리셨어요. 예루살렘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그곳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셨어요. 그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시하게 여기는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말씀하신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곳이었는데 그곳을 무너뜨리셨어요. 그러자 이 사람들은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신도 섬기다가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니까 당황하게 되었고 방황하게 되었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어요. 그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포기할 수 없어서 말씀하시고 보내신 선지자가 에스겔이라는 선지자였어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것들을 전부 다 행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벌을 받게 되었어요. 어떤 잘못을 했는지 살짝 우리가 한번 살펴볼게요. 6절 말씀에 보면 직책이 높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잘 살도록 도와주어야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조금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도와주고 나라에 뭔가 좀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고쳐가면서 힘든 사람들이 없도록 최대한 없도록 우리끼리 그래도 잘 살자.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 도울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했는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의 높은 직책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 욕심을 챙기기에 바빴어요. 하나님의 물건을 그냥 도둑질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안 좋은 것을 드리고 자기들이 좋은 것들을 가지고 그리고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기보다 힘든 사람들을 더 힘들게 해서 그 사람들 것을 빼앗았었어요. 되게 나쁜 짓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이스라엘의 높은 사람들만 그렇게 잘못을 하면 그래도 좀 괜찮을 것 같은데 높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괴롭힘을 당하는 안타까운 이 백성들까지도 서로 사이가 안 좋았어요. 서로 죄를 지었어요. 어떤 죄를 지었냐면 이 사람들은 부모님을 사랑하고 섬겨야 하는데 부모님을 섬기지 않고 부모님을 그냥 내팽겨쳤어요. 부모님의 낳아주신 은혜도 모르고 내팽겨치고 부모님께 효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가족이 없는 사람들을 엄청 많이 아끼시는 분이세요. 엄청 많이 아끼시는 분이신데 가족이 없는 사람들을 꼭 잘 돌보아 주려고 하셨어요. 고아나 과부나 집이 없는 나그네 같은 사람들을 얘들아 이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배려하고 너희가 모두 가지지 말고 서로 나누면서 살려 더불어 다 같이 잘 살아야 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잘 지켰다면 벌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겠죠.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를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소외된 사람들 이렇게 따로 혼자 떨어져 있는 사람들을 잘 챙기고 도우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전혀 듣지 않았어요. 이 말씀뿐만 아니라 어떤 말씀들 또 어겼냐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것들을 그냥 다 어긴 거예요. 우상에게 드린 재물을 먹지 말라 하셨는데 그것도 그냥 다 먹었어요. 배고프고 그냥 음식이 있으니까 이방 신들에게 제사 드리는 것조차 그냥 마음대로 먹었어요.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웃의 다른 사람의 아내나 다른 사람들의 가족이나 이렇게 욕심을 부려서 다른 사람들의 가족까지도 이렇게 피해를 주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그런 말씀들 10계명이라고 불려지는 이 말씀 첫 번째부터 4계명까지는 네 번째 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계명들인데 다섯 번째부터 10번째 계명까지는 사람들 사이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말씀이에요. 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들이 많은데
이 말씀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이스라엘이 벌을 받는 이유를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벌을 왜 받았을까요? 잘 지켜서 벌을 받았을까요? 잘 못 지켜서 벌을 받았을까요? 맞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못 지켰어요. 잘 못 지킨 게 아니라 거의 그냥 안 지켰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고 그냥 자기 욕심 나는 대로 전부 다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하나님 말씀을 전혀 듣지 않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그런 범죄들을 저질렀어요. 아예 하나님께 반대하고 불순종의 행동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하나님의 선택하신 백성들이 이렇게 죄를 짓는 것을 보실 수가 없어서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는 것을 볼 수가 없어서 견딜 수가 없어서 벌을 주시게 되셨어요. 벌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손뼉을 치셨다는 말씀을 우리가 읽었어요. 13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손뼉을 치셨어요. 하나님께서 손뼉을 치시는데 이 손뼉이 잘했다고 손뼉을 치는 것일까요? 아니면 잘 못했다고 손뼉을 치시는 것일까요? 맞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화가 나신 표현을 손뼉을 쳤다라고 우리에게 쉽게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이 화를 하나님께서 이게 말씀하시고 싶은데 마땅히 표현할 말이 손뼉을 쳤다라는 말밖에 없어서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서 손뼉을 치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오늘 읽은 마지막 말씀 14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절 말씀입니다. 준비, 시작! 내가 내게 보호하는 날에 내 마음이 견디겠느냐? 내 손이 힘이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내가 이루리라. 에스겔 22장 14절 말씀.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에 대해서 벌을 내리시겠다고 하는데 얘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벌을 내리면 너희가 견딜 수 있을 것 같니?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견딜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정말 작정하고 벌을 내리시면 견딜 수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야, 너 한번 당해봐! 이렇게 하면서 벌을 내리시면 우리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런 벌을 내리시는 거냐면 하나님은 죄를 너무나 싫어하세요.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힘들게 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정말 싫어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이런 죄에 대한 벌을 주실 것이고 그 말씀을 이루실 것이래요. 그 이유는 오늘 읽진 않았지만 15절이랑 16절에서 이스라엘의 더러운 것을 없애고 여호와만 참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실 거라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깨끗한 물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죄가 없이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만 섬길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벌을 내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유연부 친구들, 성경학교가 벌써 한 주 넘게 지났어요.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 말씀을 잘 기억하고 있어요? 한 12명 정도만, 예수님의 제자 정도만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잘 기억하고 있어요? 고마워요. 우리 친구들 다 기억하고 있대요.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그리고 이 말씀 우리 친구들이 잘 실천하고 있나요? 행동하고 있는데 우리 다짐 많이 했잖아요. 선생님, 저는 놀이터에 가서도 하나님이 여호와 참 하나님이신 것을 당당하게 드러낼 겁니다. 저는 학교에 가서 드러낼 겁니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잘 지키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좋아요. 우리 친구들 그래도 반응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전사님 생각에는 반응이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좋아요. 감사해요. 대한민국에 다시 한번 희망을 보았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처럼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길 원하고 계세요.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호와만 참 하나님이셨지. 맞아.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셨어.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원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행동하라고 하셨어. 친구에게 먼저 다가가서 사랑해 주라고 하셨어.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여호와만 참 하나님이심을 당당하게 드러내라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 하는 그런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실천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이 실천하는 것은
조금 더 살펴보고 싶지만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싶지만 전사님이 그렇게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기억을 잘 하고 있는지 알기 위해서 지난주에 미션을 하나 내어줬어요. 뭐였죠? 아무도 기억이 안 나요. 자, 기억이 떠오르게 해줄게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이라고 하면 기억이 날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기억나는 친구도 있고 안 나는 친구도 있는데, 자, 우리 친구들 전사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젤리를 주고 싶어서, 선물을 주고 싶어서 선물을 사러 갔는데 하필 그날이 마트가 쉬는 날이었어요. 미안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1, 2학년 친구들만 전사님한테 와서 디모데후서 3장 14절 말씀 외운 친구들이 있으면 전사님한테 전사님! 저 그 말씀 외웠어요. 더 좋은 거는 그 말씀 실천했어요 라고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좀 아쉬워도 우리 친구들이 외우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전사님한테 와서 전사님한테 테스트를 간단하게 하고 그렇게 선물을 받아가면 될 것 같아요. 우리 3학년 친구들은 우리 조금 더 한 주 뒤에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안해요. 전도사님이 그날이 마트가 쉬는 줄 몰랐어요. 정말 미안해요. 그렇지만 우리 친구들 네, 디모데후서 3장 14절이에요. 자, 친구들 지금 외우면 조금 넘어가지만 그래도 줄게요. 아무튼 자 집중해주세요. 자,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우리 지금 자, 지금 암송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말씀 듣는 시간이에요. 자, 친구들 전사님 봐주세요. 지금은 제 시간이에요. 자, 친구들 집중해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형부 친구들이 성경학교 때 배운 말씀 그리고 매주 듣는 하나님의 말씀 매일 성경하면서 배웠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길 원하세요. 그리고 조금 더 나아서 기억하기보다 실천하기를 원하세요. 우리 친구들이 109절을 안다 해도 성경의 109절을 안다 해도 1009절 만구절 성경을 다 알고 있어도 우리 친구들이 성경 말씀대로 행동하지 않으면 사실 그렇게 큰 의미가 없을 거라고 전사님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오늘은 전사님이 우리 친구들이 잘 기억하고 있는지 테스트를 위해서 암송만 보겠지만 전사님 우리 친구들이 그 말씀대로 행동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서 벌을 받았던 것처럼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의 벌을 받기보다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하고 행동해서 이 연부 친구들 너무 잘해. 너무 귀한 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야. 너희들은 내가 항상 함께인 것을 잊지 마렴 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꼭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모든 친구들이 하나님 말씀을 항상 듣고 기억하는 모든 친구들 될 수 있길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모든 우리 이영부 친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말씀은 암송하는 시간이 아니고 기도하는 시간이에요.